계속해서 우리 야고보서의 말씀을 상고해 나가는데 2장 14절부터 20절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임을 밝혀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야고보서에서는 믿음과 행함 이 관계를 갖다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다고 하면 행함이 수반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믿음의 행위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다고 하면 실제로는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있는 척 하니까 믿음의 행위가 나올 수가 없는 것이다. 우리가 텔레비에 보면 탤런트들이 남자 탤런트, 여자 탤런트가 실제로는 부부가 아닌데 부부 역할을 이렇게 하죠. 그런데 거기서 가짜 부부 행세를 하면서도 막 사랑하는 그 모든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랑은 사실은 진짜 사랑은 아니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로 뭐 실제로는 믿음이 없는데 내가 믿음이 있다 하면서 무슨 행위를 한다고 해서 그게 바로 믿음의 행위가 되느냐? 그렇지는 않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 그것이 이제 행함이 없는 믿음인데 믿음의 행위가 자연스럽게 수반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믿음은 허상이니 이미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탤런트가 가짜로 부부 행사할 때의 그 사랑은 뭐예요? 그건 허상이지 가짜 사랑이지 그게 진짜 사랑은 아니지 않느냐. 진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된다? 그 행위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야 예수를 믿는다 라고 전제를 내가 했어요. 교회 다니면 다 예수를 믿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의 뜻을 쫓지 아니하고 누구의 뜻? 자기의 뜻대로 산다면 그건 죽은 믿음이니 예수에 대한 믿음이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자,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근데 실제는 뭐예요? 우리가 자기 뜻대로 사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 뜻대로 사는 그 행위, 그 자체는 뭐예요? 믿음의 행위가 그건 아니다. 그러니까 언제?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주님의 뜻대로 만약에 주일날 놀러가지 않고 교회에 나오는 행위, 이건 뭐예요? 이건 예수를 믿는 믿음의 행위죠. 예수를 믿으니까 교회에 나오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어디 가요? 남자들은 낚시터를 간다든가 뭐 그래야 되냐.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낚시터 간다 주일날. 그 행위는 뭐예요? 그건 믿음의 행위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다. 근데 실제 우리의 생활 속에서는 내가 예수를 참 믿는다 그러면서도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그랬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그는 영원한 왕이에요. 그는 내 심령을 내 영을 통치해 주시는 마귀가 내 영을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영을 통치해 주신다. 그러면 나는 뭐예요?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내 뜻대로 살 때가 많이 있죠. 그러면 나는 뭐 전혀 믿음이 없다고 할 수 있는가? 근데 그 순간은 믿음이 없는 건데 우리가 인생 전반에 걸쳐서는 내가 낚시터를 가지 않고 주일날 주일 성수했다. 그럼 그때는 뭐예요? 믿음의 행위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온 생애, 내 생애 전체를 토탈해서 살펴봤을 적에 주님 뜻대로 살지 않은 그 기간들이 있죠. 그리고 주님 뜻대로 사는 그때 또 있고. 그러니까 인생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그 행위, 부분적인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당신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처음 시간에 말했죠.
바리새인들이 진짜 믿음이 좋다고 하면서 진짜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좋다고 하면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질 않았어요. 그 영접지 않은 건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믿음에 대한 정의를 바로 해야 되는 것은 뭐냐?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내가 주님 뜻대로 사느냐,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자기 뜻대로 사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요런 그 선택에서 우리가 바른 삶을,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그것을 정립해 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겠다, 내가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럴 때 우리는 뭐예요? 무슨 생각부터 해야 되는가? 그냥 내가 사업을 시작했으니까 목사님 불러다가 막 우선 축복기도 받자, 이것보다는 먼저 뭘 생각해야 돼? 내가 이 사업하는 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냐, 이거부터 깊이 생각하고, 또 이 사업의 목적이 뭐냐, 내가 부귀영화 누리는 거냐, 이 사업을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는 내 목적이 이 사업의 목적이냐. 그럼 사업을 하다가 조금 안 돼도 뭐예요? 마음이 실족하지 않죠. 근데 내가 이 사업으로 내가 부귀영화를 누려야 되겠다, 이 목적이 자기 뜻이 많은 목적을 세웠다 그러면 그런 사업이 안 되면 막 조바심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를 우리 정말 그리스도의 지체에 된 우리의 모든 삶의 목표는 뭐예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한 삶이 되어야 되죠. 그러니까 상처받을 일이 이 땅에서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 인생관과 가치관을 가졌다 그러면 내가 무슨 일을 해더라도 실족하지 않아요. 그렇죠? 내가 지금 사업이 잘 되면 하나님 더 영광 돌리는 거고, 그렇지, 사업이 좀 부진하면 그만큼 하나님께 영광을 좀 적게 돌리는 것 뿐이지, 거기에 내가 흥분할 게 뭐가 있냐. 그러니까 많은 사가 다 뭐예요? 주를 위해서 내가 산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주신 나 자신을 어때요? 참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받은 자다, 이러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주어져야 되죠. 그래서 믿음과 행위, 이것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는데, 진짜 믿음이 있다고 하면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 자기 뜻대로 사는 건 뭐예요? 그건 실상 뭐예요? 믿음의 행위가 아니다. 이러면 좀 이해가 좀 되죠. 믿음과 행위에 대한 이해, 이거를 바르게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마치 믿음의 행위를 하는 것 같이 하면서도 결과적으로 뭐예요? 그것이, 그 행위가 자기를 기쁘게 하는 행위면 그거는 실제 믿음의 행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행위로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영적 가치관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느냐, 이거를 야고보서에서는 세속적 가치로 사느냐, 영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사느냐, 이거를 완전히 무장시키는 말씀이 바로 믿음과 행위를 논한 야고보 사도의 근본적인 의도다. 예수를 영접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다 그러면 주님 뜻대로 살아야지, 그쵸? 그게 믿음의 행위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뜻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는 거예요. 장로가 돼서도, 장로는 믿음이 있는 거잖아요. 믿음이 있으니까 장로가 됐죠. 그랬는데 행하는 거 보면 자기를 기쁘게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막 살아가는 거예요. 이러면 그것은 뭔가, 그것은 믿음의 행위다 볼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하나님의 한 분이신 것 같이 믿음과 행위는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행위로 단일성을 가지고 있다. 자, 여기서 계속 믿음과 행위에 대해서 말하면서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이런 말을 갑자기 하는 건 뭔가, 믿음과 행위라는 것은 이거는 별도가 아니고, 믿음이 있다 하면 행위가 뭐예요? 그냥 자연적으로 수반돼 따라서 나와야 된다.
되겠다.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난 꼭 믿음의 행위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결심으로 가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으면 그냥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내 머릿속에 퇴근할 적에 술 생각이 나면 어디로 간다고 그러지? 술집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건. 그러니까 생각이 어떻게 나를 지배하느냐, 어떤 생각이 나느냐, 그리고 그 생각에 따라서 내 마음이 어떻게 의지 결단이 되어지느냐, 마음이 움직이느냐, 그거에 따라서 행위는 뭐예요? 자연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 생각 자체가 없는데 어떻게 행위가 나오느냐. 벌써 생각 자체가 나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내 마음속에 마음이 어때? 탐욕으로 움직이면 그 다음에 행위는 욕심의 행위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강도, 살인, 시기, 질투 이런 게 다 나타나는 증상들이다. 시기, 질투가 공연이 왜 나오는가? 진짜 주님만 사랑하는, 진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 깨닫고 그러면 어때요? 은혜에 감사하는 행위가 자연적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내가 생각하고 사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은 뭘 생각한다고요? 진리만을 생각해야 된다. 네.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내가 즐겁게 살까? 이 생각만 하면은 그건 세속주의로 그냥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죠.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고생하셨는가? 요거 생각이 나면 조도하게 되는데 젊은 사람들이 그 생각이 납니까? 안 납니까? 이거 나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냥 나를 어떻게 즐겁게 할까? 그러니까 자기하고 자기 처자식만 생각하고 막 이렇게 뭐예요? 자기 단돌이만 하게 되잖아요. 그 생각 자체가 그래서 말세는 점점 자기만 사랑한다 그래요. 성경에 말씀해 주셨잖아요. 자기만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누굴 사랑 안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도 사랑 안 하고 부모도 사랑 안 하고 누구만? 자기만 사랑한다. 그게 말세의 증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말세의 증상을 성경이 벌써 예언해 주고 있으니까 그런 데에 마음의 실족함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자식이 그렇다 할지라도 그러려니 이러고 살아가야지 그걸 마음에 둘 수가 없는 거잖아요. 도도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행위라는 건 뭔가 하나님이 한 분이듯이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행위가 수반되는 것이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은 믿음의 행위, 믿음이 있다면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야 되죠. 근데 믿음의 행위가 없다 그러면 아무 유익이 없는 거죠. 그럼 믿음이 있으나 마나죠.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아무런 믿음이 있다 해도 아무런 행위가 없다 그러면 결과가 없으니까 뭐예요? 그거는 죽은 믿음이나 똑같은 것이다. 벌벗고 일용한 양식이 없는데 편안히 가라. 그리고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그렇게 말로만 한다 그러면 그러면서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그것이 아무 유익이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요거는 비유로 말한 거죠. 우리 실생활의 비유로 말한 거예요. 요 비유의 말은 뭐냐? 결국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다고 그러면 뭐예요? 아무 유익이 없는 거다. 앞에 말을 그대로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만 자, 평안히 가라. 배고프면 뭐 좀 먹어. 그런데 먹을 거 없는데 먹으라고 그러니까 그게 뭐가 아무 유익이 없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행한다. 율법을 지켜서 내가 율법을 행함으로 내가 의롭게 된다. 돼야 되겠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뭐예요? 결국 외식적 신앙일 뿐이다. 그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니까. 그리고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 받으려고 하는 것은 벌써 외식적인 행위다. 그리고 그런 신앙으로 산다는 건 우상화된 신앙이다. 왜? 자기 힘으로 내 힘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그것을 말하니까
결국 주님의 보혈로 주님의 십자가로 내가 의롭게 되어졌다. 이것이 아니라 그거는 신본주의인데 자기 의를 이루려고 하는 것은 벌써 우상화된 신앙이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뭐예요? 구원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반면에 하나의 조그만 유익은 뭐예요? 이렇게 거룩하게 살려고 거룩한 척 하다 보면 범죄는 안 한다. 그러니까 왜 겉사람을 성화시키는데 유익이 주어지는 거죠.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 받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은 범죄 행위는 안 하거든. 그러니까 겉사람의 그 성화의 유익이 주어진다. 그래서 겉사람을 깨끗하게 이것이 뭔가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뭐냐면 모든 사람을 죄 가운데 가둬두셨다 하는 말과 상통하는 말. 그러니까 죄 가운데 가둬둬가지고 더 죄의식 속에 갇혀서 살다 보니까 더 큰 범죄는 범하지 않게 되지 않느냐, 이런 거를 갖다가 하나님의 섭리를 베풀어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 복음으로 말씀을 믿고 믿음이 주어졌다. 그런데 이 믿음이 거짓 믿음이다 하는 것은 믿음과 행위가 별도로 이렇게 나타나는 증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장로다 하면서도 실제 생활은 뭐예요? 꼭 불신앙자 같이 생활한다. 이러면 그 장로의 믿음과 그 행위는 뭐예요? 이건 별도죠, 별도. 믿음 따로 행위 따로. 이렇게 된 것은 뭐냐? 그거는 바로 거짓 믿음이다. 앞에서 말한 대로 뭐예요? 그건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믿음과 행위가, 내가 믿는 신앙과 내가 행하는 생활과 신앙과 생활이 따로따로 되면 안 돼요. 내가 신앙이 있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 백성다운 생활이 같이 주어져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런 경우 많죠. 교도소에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근데 그 유명한 그 사람이 이 절도의 아주 그 베테랑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교도소에서 전도를 받아가지고 이제 열심히 예수를 믿으면서 전도사까지 됐어요. 그래서 전도사로 그냥 사람들 그 많은 지수들 앞에 나가서 내가 정말 이렇게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참 선한 사람이 됐고 이제는 정말 남을 위해서 일하는 자가 됐다. 남을 훔치는 자가 아니라 남의 것을 강탈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남을 돕는 자가 됐다. 그런 마음으로 산다. 이러고 그냥 막 활동을 대단하게 했는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일본을 갔어요. 일본을 가가지고는 그만 도둑질로 잡혔어. 그러니까는 야, 이게 도대체 이럴 수가 있느냐. 저 사람이 진짜 회개하고 바른 사람 되는 줄 알았더니 그 훔치는 습관이 그 일본에 가서 그냥 훔쳐가지고 일본 경찰한테 잡혀버린 거예요. 그 사람은 진짜 믿음이 있다고 봐야 없다고 봐야 돼요. 믿음이 조금은 있었겠죠. 그쵸? 그런데 행위는 뭐예요? 행위가 전혀 없었다. 그럼 뭐예요? 그 사람 믿음은 사실은 죽은 믿음이다. 그걸 믿음이 있다고 볼 수가 없지 않느냐. 그런 말씀에 지금 믿음과 행위가 별도로 가진 사람, 그 사람은 바로 거짓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그래서 세속화된 이 사람은 신앙을 가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도 막 물질을 추구하고 또 주님보다 더 물질을 사랑하고 이런 그 세속적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 뭐예요? 결국 죽은 믿음이 아니냐. 그런데 우리가 정말 속사람이 성화된 참 믿음을 가진 사람, 그죠?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믿음의 행위가 주어진다. 믿음 따로 행위 따로가 아니라 믿음의 행위가 주어진다.
이런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뭐예요? 진리를 추구하는 거죠. 세속화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추구하는 신령한 것을 늘 사모하며 영적으로 살기를 간절히 마음속에 소원하며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믿음의 행위가 주어지게 되어진다. 그래서 결국 이런 사람의 믿음은 진리를 추구하면 뭐예요? 산 믿음이 주어진다. 살아있는 그런 믿음이 주어진다. 근데 세속화를 자꾸 추구하게 되면 뭐예요? 죽은 믿음이 되어버리고 만다. 그래서 믿음과 행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데, 이렇게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함 받으려고 하는 그런 신앙, 공로주의 신앙은 뭐 아예 이거는 거리가 먼 거고, 그나마도 말씀을 깨달았다고 하면서도 행위가,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지 않는 사람은 결국 뭔가 자꾸 세속화된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래도 속사람이 성화되고 믿음의 행위가 주어지는 그런 사람은 바로 믿음의 행위가 주어지고, 그리고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는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늘 세속화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진리를 추구하면서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보면 2장 21절부터 26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라합의 믿음의 행위를 말해줍니다. 여기서 이제 실제 예를 드는 거예요. 믿음과 행위에 대한 실제 예, 성경에서 이들은 어떤 예가 나타나 주어졌느냐. 그래서 지금까지 모든 말한 것, 야고보 사도가 말한 믿음과 행위에 대한 모든 걸 실제 상황을 여기서 들어서 설명을 해주니까 지금까지 조금 이해가 안 됐더라도 요 실제 예를 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정립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나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보시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의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믿음의 행위란 게 뭐냐? 약속을 주시고 연단을 통해서 성취의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믿음에 따른 행위가 나오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딱 주셨어요. 그 다음에는 모든 그 연단, 환경을 통해서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을 심어주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삭을 바칠 수 있는 행위가 나타나게 그렇게 해주신다. 따라서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이 행함은 믿음의 열매로서 나타난 것이다. 그래서 믿음으로만 아니라 하는 말씀은 믿음만 있으면 되지 않느냐 하는 자들을 향하여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하여 믿음에는 그 행위가 뒤따른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믿음만 있으면 된다. 그래서 믿음만 강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여서 믿음만 강조한다. 그런데 실제로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 이거는 뭐예요? 믿음의 행위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듣기만 하는 것은 믿음이고, 전도하는 것은 뭐예요? 행함이 아니냐. 그러니까 듣기도 해야 되지만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유언의 말씀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그랬으니까 전하는 것이 행위예요. 그러니까 듣고 복음을 전하는 거,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하는 거, 그것이 바로 뭔가 전도죠. 전도가 믿음의 행위가 아니냐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기생 라합의 믿음이 어떠하냐? 라합도 믿음의 행위로 구원받은 것을 보아서도 믿음 그 행위를 수반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라합이 그런 믿음의 행위가 안 나타났다 그러면 그 라합의 가족이 구원받을 수 없었던 건 아니냐. 그런데 믿음의 행위가 나와서 라합의 온 가족이 뭐예요? 구원받게 되어졌다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믿음이 있는데 어떻게 믿음의 행위가 안 나올 수가 있느냐. 따라서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행위의 실제인 믿음은 없는 것이라고 단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장로는 믿음이 있는 자잖아요. 그러면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야 된다. 목사다 그러면 목사로서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야죠. 전도사다 그러면 어때? 전도사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믿음이 성도보다는 더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야 되지 않느냐. 근데 오늘날 현실은 뭐예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물론 이제 개개인 따라 다르니까 사람을 보면 예수 못 믿죠. 어떤 사람이 믿음의 행위가 안 나왔다. 저 그럴 수 있나? 그리고 예수를 안 믿는다 그러면 그건 스스로가 손해되는 거고 아무 유익이 없는 거고, 사람인지라 세상에는 뭐예요? 선한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이 있고, 그러고 보니까 이 세상에는 뭐예요? 택자도 있고 이 땅에는 불택자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은 뭘 봐요? 불택자와의 행위만 보고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의 행위가 교회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은, 장로가 믿음의 행위가 없으면 어린 성도가 보고 장로가 저럴 수 있어? 그러고 실족해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어때요?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믿음의 행위가 없다면 아무 유익이 없는 거죠.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행위가 좀 나타나야 되지 않냐. 머리로만 입으로만 이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행동이 나타나야 되지 않냐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그렇죠? 그리고 행함은 뭐예요?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된다. 여기서 온전케 된다는 것은 뭐예요? 확인이 되는 것이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믿음의 행위가 나옴으로 저 사람 믿음의 행위 나타나는 걸 보고 과연 저 사람 믿음이 있다. 이렇게 뭐예요? 확인이 되어지는 것이다. 진짜 믿음의 행위가 안 나타나는 사람은 믿음이 있다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해주는 건데, 자, 아브라함의 예를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해주시죠.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주겠다. 너에게 복을 비는 자는 내가 그에게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가 만약에 있다 그러면 내가 그를 진노로 다스려서 저주하겠다. 내 후손이 하늘의 별들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그렇게 창대하게 그렇게 해주겠다. 그걸 누구에게 약속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그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그 12장에 나오는 거 보면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하려? 자, 우리가 보면 우리 같은 감히 그런 말 못하죠.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그러면 우리는 아멘 그럴 텐데, 이 아브라함은 진짜 내가 그걸 무엇으로 알 수 있으리요? 그렇게 말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뭐예요?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어디 가서? 애굽에 가서 아내를 유일하고 속였지만 바로 왕은 주의 사자로 진도로 다스리고, 그리고 오히려 아브라함은 재물을 얻고 큰 축복을 받아서 약속의 땅으로 향하게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 그런 사건을 통해 가지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걸 아브라함이 믿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연단의 과정을 거쳐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뭐가 주어져요? 믿음이 주어진 것이다. 이게 믿음이라는 건 금방 주어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고 상고하고 그 말씀이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성경으로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내 속에 뭐예요? 믿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냥 공부를 안 한다, 성경을 모른다 이러면은 믿음이 주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믿음이 주어지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이삭을 바칠 수 있는 그런 믿음에 뭐가 주어진 거예요? 행위가 주어진 것이다. 믿음의 행위가 주어진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라합의 믿음을 우리가 살펴보면,
라합은 지혜를 얻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막 직접 언약을 막 주셨죠. 그렇죠? 그런데 라합은 언약을 직접 받지 못했어요. 라합은 뭐 이방 여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라합이 아브라함과 같이 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같이 그 하나님의 언약을 직접 받은 게 아닌데 라합은 지혜를 얻었어요. 어떤 지혜입니까? 소문을 듣자니까 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 왕을 굴복시키고 어떻게 했어요? 출애굽을 했다. 막 애굽을 벗어나는데 어디 도달했어요? 홍해를 도달했죠. 거기에 도저히 걸어갈 수 없이 거기서 다 잡혀 죽을 마당인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은 통과하고 애굽의 모든 군대는 어떻게 물속에 수장돼서 죽게 만들었다. 라합이 그걸 듣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인도하고 광야 먹을 것이 없는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가지고 그 백성을 다 인도하고 그러니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인도하는 걸 보니까 분명히 라합의 생각에 지혜가 주어졌어요. 저 이스라엘 백성 여호와가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반드시 그 앞을 막을 자가 없다. 그들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어요? 라합이 있는 가나안 땅을 향하고 있는데 저들은 분명히 여기까지 다 이 땅을 정복할 것이다. 그 지혜를 얻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라합이 그 지혜를 통해서 마음에 뭐예요? 분명히 이스라엘 여호와가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땅에 분명히 들어올 수 있다. 이것이 그 말씀으로 소문에 의해서 자꾸 연단이 되어진 거예요. 믿게 되어졌다. 맞다. 여호와가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반드시 이 땅을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 그게 맞다 하는 그 연단이 주어졌죠. 그래서 그 연단의 지혜에 의해서 믿음이 라합은 주어진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게 된 라합은 정탐꾼을 숨겨주게 되죠. 그래서 숨겨주는 이것이 뭐예요? 그게 행위가 바로 믿음의 행위다. 그래서 라합은 지혜를 통해서 믿음이 주어졌고 그 믿음으로 정탐꾼을 숨겨주는 믿음의 행위가 주어졌다. 그래서 라합의 가정은 구원을 받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에 의한 행위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도 뭐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가지고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주겠다. 뭐 약속을 우린 직접 받은 게 아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라합과 같이 지혜를 얻는 거예요. 성경 강론을 자꾸 듣고 말씀을 상고하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을 적에 어떻게 해요?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도록 이삭을 바칠 수 있는 믿음의 행위가 주어졌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하나님께서 나와 지금 오늘 이 시간 나와 함께 해주신다. 이런 믿음의 지혜가 주어지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지혜가 주어져서 그 지혜를 통해서 말씀을 내가 믿는 맞다 진리는 이것이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나님은 여호와다. 이게 믿어지는 것이 지혜죠.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그 지혜를 우리가 가지게 되면 라합과 같이 지혜가 주어지면 하늘의 지혜를 우리가 얻게 되어지면 우리 마음속에 진짜 이것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해주신다.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왕으로 내 심령을 통치해 주신다. 이걸 믿는 믿음이 주어지니까 우리는 뭐예요? 영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영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믿음의 행위가 우리에게도 주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 언약의 백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비주의자들은 밤에 또 뭐 보았다 받았다 막 이렇게 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건 어리석은 것이고, 이렇게 진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언약의 백성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그 말씀을 본무로 아브라함이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루시는 분이다. 그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뭐 지혜를 얻어가지고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맞다 진리는 이것이다. 이걸 깨닫게 되면 그 다음에 뭐예요? 믿음이, 확실한 믿음이 주어져서 그 다음에 믿음이 있다고 하면 뭐예요? 믿음의 행위가 주어지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이 주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걸 우리가 바로 깨닫고, 내가 진짜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다 그러면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야 된다. 이것이 다른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연단을 받는 과정, 이런 과정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뭐예요? 우리에게 특별 계시, 신구약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건 뭔가? 지혜를, 라합같이 지혜를 얻어가지고 그 마음의 연단을 받아가지고 이제는 믿음이 주어지고, 그리고 뭐예요? 믿음의 행위가 주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신 것이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무엇을 얻고자 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시는 귀한 선물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나라에 가서 살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이 소망이 너무나도 확실하니까 이제는 흔들릴 수가 없는 거죠. 늘 주님만 바라보고 전진하는 거예요. 사람 보지 말고 물질 보지 말고. 그렇다고 해서 그냥 방탕하고 나태하고 그러면 안 돼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물질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고, 그러면서 은혜 가운데 살 적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건강도 주시고 또 귀한 가정을 복되게 또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주어질 줄로 믿어서 오늘 이 말씀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늘 말씀으로 새롭게 해주시고